오늘은 그 용지가 없어가지고요. 용지 부족으로 인해 오늘은 이제 원래 유인물을 사용해야 맞지만 그냥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용지 부족으로 유인물이 없습니다. 유인물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열심히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골로새서 2장이 끝이 납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마지막에서 다루는 오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특히 엄격한 금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의 잘못된 교리들은 바울이 살던 시기에만 활동하다가 막 딱 끝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여러 파생된 방식으로 21세기까지 쭉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직통계시로 천국 지옥 봤다는 그런 간증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쫙 널리고 있고요. 보수적이다 못해 주일날 장 보러 가는 것도 혼내는 등 그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는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옛 길이 있기에 그 구원의 길이 불변하기에 사상들이 시대와 유행의 흐름에 막 이렇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또 하나의 오류인 엄격한 금욕주의를 파헤치면서 골로새서 2장을 끝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할 주제는 이 시대마다 변하는 엄격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시대마다 파생적으로 변화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금욕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훈련 또는 수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육체와 관계되는 자기 훈련의 실천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딱 금지함으로써 도덕이나 종교에서 어떤 이상을 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어쨌든 의도는 좋아요. 다른 종교를 먼저 놓고 볼 것도 없이 성경에서도 육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딱 금지하는 그런 금욕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침례자 요한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침례자 요한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침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의식, 먹고 입는 것에 있어 제한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의복은 호화로운 귀족의 복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걸치는 그런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밥상에는 올라오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식용 메뚜기가 따로 팔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안에 있는 배설물들도 철저하게 제거해서 냉동식품으로 냉동 메뚜기를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뚜기나 밀웜 등 곤충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삼시세끼 주 식단으로 곤충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먹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욕과 관련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는데요. 중대한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금식으로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7절은요. 속죄일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며. 여기서 혼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 금식으로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음식 먹는 것을 금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라는 명령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부부의 성관계도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은 식욕과 성욕, 물욕 등을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어떤 건전한 훈련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나 환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목회자 최흥종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광주에서 나병 환자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역을 했던 훌륭한 분인데 금욕과 관련된 일화가 여럿 있습니다. 그는 함께 사역했던 외국의 선교사인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 친구였던 세브란스 병원의 한 의사로부터 거세 수술을 받습니다. 그 뒤 5가지를 놓아버리겠다는 의미로 5호자에 놓을 방자를 써서 오방이라는 것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다른 데서 오방 최흥종을 검색하시면 그 목사님의 일화가 나올 것입니다. 그분은 거세 수술을 받기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놓겠다고 각오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최흥종 목사님의 말년도 참 인상이 깊은 게 86세가 되던 해 그는 목회자들에게 유언장을 돌리고요.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그냥 30일, 40일도 아니고 95일까지 갑니다. 금식이 95일째까지 가요. 금식을 시작하여 95일째가 되던 해 1966년 5월 14일에 최흥종 목사님은 잠잠히 본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사망 통고서를 돌리면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고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나 환자도 마다 않고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친밀한 교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자신이 집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포기했다 해서 오방 최흥종이라 불립니다. 진정 신앙의 모범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좌우 상관없이 많은 인사들이 최흥종 목사님을 존경했다고 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절제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아까 언급한 역사적 사례처럼 건전한 의도로 여러 욕구들을 싹 절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욕이 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은 불건전한 방식으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엄격한 금욕주의를 문제 삼았던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을 구원과 결부시키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가 금욕행위를 구원과 결부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오류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을 봤었죠? 어떤 걸 얘기하던가요?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관련돼서도 율법에서 여러 명령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규례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었으니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됐고 먹는 것도 안 됐고 아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에서는 속죄일에 금식을 통해서 혼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만일 이 속죄일에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혼이든지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주의 명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금욕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이런 규례들을 악용하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규정했던 것에 전통이나 자신들이 이제 머리로 고안해낸 방법들을 덧붙여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싹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그리고 수도원 같은 고립된 장소에서 공동체 생활하기 그리고 독신 생활과 고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거룩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독신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자처에서 자기 몸에 가학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성욕을 아예 죄악시하여 작정하고 거세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엄격한 금욕주의를 경계한 두 번째 이유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을 과시해서 우월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예시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예시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행동거지나 제자들의 그 학력 가지고 문제 삼던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좀 실력이 딸린 것 같습니다. 행동거지가 이게 뭐예요? 이건 좀 말리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었죠. 금식을 안 하는 거를 문제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애초에 예수님 편도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마저 금식을 경건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규례나 규범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건 생활의 기본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로 여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억제하는 삶이 남들에게 고상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는 그런 평판을 받길 원했습니다. 남들이 금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성욕을 억누르며 독신 생활을 하는 등 욕구를 일치 싹 단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평가했으면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날에 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금식 기도한 일수를 갖고 혹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지냈던 연수를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는 사람,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는 사람, 이름하여 기본 이상은 하는 사람으로 우쭐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건 바울이 그 한계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럼 엄격한 금욕주의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규례가
그 겉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워 보이고 성경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오류와 속임수가 미묘하게 덧붙여진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위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명백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덧붙여서 이런저런 규례로 압박하는 위선적 횡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발단이 손 안 씻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죠. 9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 지침에 따라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혹은 전통이나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들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동안에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은 구원과 거룩함을 인질로 삼아 혼인을 금지하고 채식주의자들처럼 채식만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멋대로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목회적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걸 왜 금지하냐 이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은 아까 육체를 훈련하고 수련하는 실천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훈련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어요. 이 구절은 금욕주의가 유익을 끼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게 썩 좋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면요. 비교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훈련이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훈련들이 주는 유익이 혹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되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막 제한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사람이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과하게 금식하고 살면은 사람이 죽기까지 상당히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례로 루터는 폭식과 폭음으로 변비에 걸린 것도 모자라 치질로 고생했었고요. 칼빈은 대학생활 당시에 대학 내 엄격한 금욕 생활을 겪었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부실한 식단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죽기까지 지질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고생을 한 거예요. 못 먹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지켜야겠고 이런 삶을 살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제대로 못 먹어도 건강을 해칩니다. 근데 금욕주의가 그걸 신경 쓰던가요? 안 써요. 그리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욕구를 억눌러서 육체 자체를 딱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통해 애써서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제동을 걸어서 몸이 훈련이 된다 한들 사람의 마음은 이성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돈과 재물을 보고 소유하고 싶다는 탐욕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통제가 안 돼요. 불교계에서도 한번 문제가 터졌죠. 주지스님 선출 문제로 승려들끼리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나 병원에 실려갔고요. 이렇게 고기를 금하고 나물 먹고 채소만 먹는 생활이 어떤 육신의 훈련은 될 수 있어요. 육체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통제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권력의 욕구까지는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건강을 목적으로 헬스를 하고 식단 조절을 통해 몸을 이제 근육을 키우고 기른다고 한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죄는 언제나 기회를 노려서 마음속에 욕망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처럼 금욕주의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독신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고 고행을 하는 등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열심을 기울였다는 모범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사항 혹은 거룩해지기 위한 의무사항이 됐던,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됐건 일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이러한 규례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깨움을 주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해방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해방의 자유를 누려서 맛있는 것을 먹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구별되려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한계에 몰아붙이는 그런 규례와 규범들을 일일이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님으로 인해 규례들에 복종할 것 없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신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신약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강박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매이지 않으면서 이 자유를, 해방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예,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나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할 때 자, 금식하자, 다들 기도하렴 이랬던가요? 함께 모여서 금식했던가요? 아니었죠. 거의 먹으면서 교제했었습니다. 먹으면서 교제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중한 교제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는 있는데 결코 금식 자체가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던 그런 선례를, 좋은 모범을 남겨놓고 떠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일 예배 끝나고 자유롭게 점심을 먹는 것이고, 점심 식사 없으면은 대체해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한 결과를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한 상을 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령 초대교회는 선교사 파송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2절부터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3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죠. 누군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라든지 집사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고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갖고 실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친할머니께서는 온 식구가 가난으로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필사적으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굴이 있어요. 그저 기도굴에 가서 필사적으로 금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얘기죠.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시면 가족이 살아남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하다 죽을 것조차 각오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생계가 걸린 중대한 일이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할머니의 간구가 있었기에, 그러니까 그 자유를 그냥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자, 금식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면서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의 대가 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선례도 있기 나름입니다. 가난했던 집안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별로 없었던 거 맞습니다. 맞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로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는 규례로 사람들을 그냥 다시 올감해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를, 그 많은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거나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육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제어 못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결국 구원의 수단이나 남들보다 더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목적으로 자유롭게 먹고 마시거나 금식 또는 특정 욕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올바르게 잘 활용해야겠죠. 어딘가에 매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행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두 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